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1장 19절에서 25절까지. 19절부터 25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겔 골짜기에 이르러 그것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지도를 좀 꺼내주세요. 지도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주에 이제 지도 하나를 더 복사를 해서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가 맞춰질 때까지 이 지도는 어디에 두고 다니자? 성경책에 두고서 이렇게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볼 때는 오른쪽. 여러분들이 이제 지도를 보면은 왼쪽이 되겠죠. 이렇게 지도를 펴놓고 보면은. 여러분이 화면을 보면은 오른쪽. 거기 뭐가 있죠? 고센이라고 하는 데가 있죠. 거기 이제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쭉 내려와요. 맨 밑에 뭐가 있어요? 시내산. 여기까지 한 2달, 3달 정도 이렇게 걸린 것 같아요. 시내산을 호렙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그 내려오면서 숫꽃, 에담, 마라 그러면서 홍해를 이제 건넙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십계명이라든지 율법이라든지 각종 여러 가지를 이제 줍니다. 그게 어디서 주느냐면 시내산. 그러니까 질서가 없는 민족을 질서 있게 걸어가게 하기 위해서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온 1세대라고 그래요. 그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 이제 시내산 언약을 이제 받았습니다. 이들이. 자, 1장 5절을 한번 좀 읽어봅시다. 1장 5절. 1장 1절. 1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이제 선포. 이때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1세대에게. 야, 너희들이 계명을 이렇게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지키고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고 그리하면서 이걸 여러 가지를 이제 줬어요. 여러분 도덕법이 있고 그리고 생활법이 있고 의식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쭉 보세요. 다시 지도 띄워주세요. 시내산에서 쭉 올라가면은 제가 여러분이 지도를 볼 때는 오른쪽, 화면을 보면 왼쪽. 모압 평지 찾았어요? 모압 평지 여기까지 걸어갔는데 백성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런데 자녀는 생산이 되지 않습니까? 2세대가 나와요. 자녀들이 나와서 이제 모압 평지에 가서 바로 이제 요단 평야 그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바로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2달 전에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명령을 설명하는 거예요. 설명. 옛날에 했어. 어디에서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알아야 됩니다. 새벽이라고 멍하니 있다 가지 마세요. 어디에서 했어요? 시내산에서 너희
아버지들에게, 또는 그때도 살아있는 사람들이 또 있긴 있으니까 하긴 했어. 그걸 선포, 처음이니까. 그리고 한 37, 8년간 걸어서 모압 평지까지 한 39년 됐죠. 이제 갔습니다. 그리고 2달 후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모세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이 백성들이 뭐 그냥 불순종하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란 말이죠.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자녀들에게 설명, 1장 5절을 보세요. 1장 5절 시작.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뭐했다? 설명했다. 설명. 그래서 설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것을 다시 설명했다. 그래서 신명기, 신은 다시 신자, 재신자,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기록한 책이다. 여기 이해가 됐죠? 여기까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들. 그 고개라도 끄덕여 주세요. 아셨어요? 네. 예, 그럼 다음으로 한번 또 가봅시다. 자, 또 지도를 한번 좀 꺼내 놓으세요. 모압 평지에 찾았죠. 그 어근에 뭐가 있냐면은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여기는 작으니까 나오지 않았는데, 그게 작으니까 이거는 굵직한 것만 나왔고요. 느보산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아주 작은 언덕 정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제 성경을 또 찾아가면서 한번 또 묵상을 해봅시다. 신명기 34장. 신명기 34장 1절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그러니까 저를 보세요. 아까 봤죠? 모압 땅 거기에 느보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봤다 라고 하는 겁니다. 4절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어떻게 한다? 건너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돼서 죽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가나안 땅에 못 간대. 자, 5절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를 봅시다. 저를 봐요.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구도가 여러분 조금 잡히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모세는 마지막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우리 성도님들 모시고 같이 갔었어요. 그리고 제가 느보산이라고 하는 여기를 가봤습니다. 꼭 가자. 성지순례 코스에 둬서 거기를 갔는데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았고요. 거기에서 언덕에서 쭉 보니까 진짜 저 넓은 평야가 쫙 보이면서 가나안 땅 그쪽 그 넘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내 사명은 여기까지인가? 나는 왜 못 들어가는가? 왜 들어가고 싶지? 안 그러겠어요? 아니, 하나님이 멀쩡하게 잘 있는 모세를 불러서 야, 너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우리가 봤듯이 숫곳에서부터 이 광야를 거쳐 40년 동안 걸어온 게 왜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이 사명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불렀어요. 부를 때는 언제고 써먹을 때는 언제고. 아니, 다 됐는데 그게 한 발 밟지도 못하고 그 열매 한 번 먹지도 못하고 너는 못 간대. 그래 모세가 서운하죠. 그 모세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신명기 3장 25절 한번 좀 봅시다. 3장 몇 절? 25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이게 이제 모세의 마음이에요. 너 죽는다, 못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모세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35장에서 이 부분을 받고 34장에서 받고 신명기 3장 25절에서도 모세가 자기가 못 들어간다. 그럼 이게 시차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세가 마지막 느보산 모압 평지에서 40년 생활을 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쓴 거야.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게 시차가 맞지 않는 게 아니다. 이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막 튀어나와. 이것도 나오고 저것도 나오고. 그러나 출애굽기로부터는 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나오지만은 신명기는 이것저것. 왜?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차가 맞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모세의 마음이다. 그렇죠?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모세의 마음이다. 그럼 물어볼게. 모세의 마음이 뭐예요? 들어가고 싶은 거지. 어디에? 가나안 땅에. 왜? 죽을 고생하면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그 무거운 사명을 지고 왔는데 너 여기서 못 들어가고 죽는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신명기를 기록한 거예요. 나는 죽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가만히 보니까 뭐 그냥 말 같지도 않아요. 물가에 세우는 아이들 같아. 이 백성들의 상황을 모세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 말씀에 매일 불순종하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가자고 하고 그리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선출을 했는데 여호수아도 경험이 부족해. 이걸 두고 다시 자기는 못 들어가고 죽자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아는 모세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이런 상황에서 혹시 여러분이 어린 자녀를 남겨두고 내가 어디 멀리 떠나야 된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은 혹시 내가 하늘나라 먼저 가야 된다.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마 제대로 눈 감지 못할 거요. 아이고, 이 어린 자녀를 두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나? 얘들은 뭐를 먹고 사나? 이놈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그 걱정 때문에 아픈 거는 뒤로 하고 그 걱정이 더 클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 얘기 좀 할게요. 저는 성격상 제가 구차하게 뭐 더 주세요, 더 있게 해주세요 못하고 제가 말한 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요. 꼭 지킨다. 그거는 있을 수 없죠. 못 지킬 수도 있죠. 그러나 지키려고 이제 노력하는 제 성격이거든요. 자, 그럼 저같이 우리 공동체를 영적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요? 부목사님들? No.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상황, 우리 교회가 현재 처해 있는 위치, 이걸 저처럼 잘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 장로님들이나 성도님들 중에 어렴풋이 알고 있습니다만 아니에요. 저는 아주 정확하게 이 부분을 진단하고 알고 그리고 성도들을 이끌어가고 있거든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해서 정말 이 한국 시대에 한국 교계에 부흥에 불씨를 지피고 건강한 교회, 초대교회를 더 회복하자. 그러려면은 지도자들부터 욕심을 내려놓으면 된다. 지도자는 저만 보면 안 돼요. 장로님들은 지도자 아니에요? 다 교회를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고집이나 욕심은 뒤로 해야 된다. 이제 이걸 위해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눈에 보이는 것. 옆에 있는 땅을 사서 옆이건 뒤건 사서 교육관을 좀 건축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뭐 제가 기도하는데 여러분 허락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서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죠. 우리 교육자들 이제 사택을 구하느라고 너무 옛날에 어려웠어요. 집도 안 해주고서 일을 하려는 거야. 그래 내가 너무 이게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을 붙잡고 하소연을 했습니다.
아니 그 황소를 부릴 때도 외양간은 해주는 건데 어떻게 교육자들한테 집도 안 해주면서 집을 사달라는 게 아니야. 거처할 곳을 마련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만큼 우리 교회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옛날에. 장로들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해주고 싶죠. 그런데 이제 사정이 재정이 좀 부족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지금은 다 해줍니다. 걱정하지 않도록 해주는데 이게 뭐가 있느냐면은 월세로다가 교회에서 대주고 있어요. 그 비용이 한 달에 한 600, 700 정도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그 돈이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어디 좀 외진 곳에 가서 그 사택을 건축을 해서 교육자들 거기 들어가서 아주 편안하게 기거하며 교회를 마음껏 할 수 있는 이게 좀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혼자 계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장로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어요. 이러이러한 거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연구해야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렇게 해나갔어요. 자, 왜 그러냐? 잘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런 계획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기도의 씨앗도 뿌리지 않고 그냥 주는 밥 또박또박 먹고 내가 마무리를 했다. 그게 이제 한 4년, 5년이라고 쳐봅시다. 5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주는 밥만 먹고 있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교육 담임 목사가 와서 뭐 갑자기 오자마자 이거 합시다, 저거 합시다.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못 한다니까요. 뭐 무슨 뭐 리모델링 합시다, 건축합시다. 그 말도 못 꺼내요. 그걸 꺼낼 때까지가 약 리더십이 안정되고 그런 말을 하고 큰 프로젝트를 꺼내서 실천을 하기까지가 5년. 그러면 제가 5년 동안 밥만 먹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새로운 목사님이 와서 이걸 하려면 5년 후에, 그러면 통 10년 동안은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교회는 뒤로 퇴보돼요. 낙후돼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고 저의 걱정이에요. 너무 걱정해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것을 우리 교회에서 잘 받아서 뭔가 좀 조금씩 만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어떻게 갑자기 뭐 땅을 팍 사고 집을 뚝딱 짓고,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받아서 한 단계 이렇게 나가면 되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걱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하자는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논의해서 우리 기도라도 하자.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몇 년 전부터 기도하면서 연구하면서 이렇게 오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걱정이다. 자, 다시 성경으로 가요. 모세가 마지막을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걱정이 된 거예요. 이런 부분이, 아이고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두고 내가 떠나야 된다니. 후계자도 이거 뭐 아직 어리죠. 여호수아는요. 경험도 미천하죠.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판단으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말씀에 부탁한다. 한번 저를 따라해봐요. 하나님 말씀에 부탁한다. 그게 신명기야. 하나님 말씀에 부탁하는 거예요. 용어를 잘 들으셔야 돼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걱정되지만 하나님 명령은 어길 수는 없어요.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한다? 이 백성을 어디에 부탁하는 거다? 하나님 말씀에.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 자,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똑같이 일어나요. 사도행전의 20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과 헤어져야 됩니다. 성도들과 헤어져야 돼요. 목회를 열심히 하고 헤어져야 되는데 요즘처럼 싸우면서 헤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 목을 끌어안고 울면서 막 그냥 그렇게 안타까워서 서로 헤어집니다. 왜? 떠나야 되고. 사도 바울은 장로님들이나 성도들은 이렇게 남아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울면서 부탁을 해요. 부탁을 하는데 물론 인간적으로 장로님들에 부탁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에 부탁하는 거야. 말씀에. 신명기는 이런 관점으로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이 관점이란 말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아요. 여러 사람 12명 대표 뽑았잖아요. 있어요. 12지파에. 그들에게 부탁하지 않습니다. 다시 붓을 들고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과거에 있는 걸 하나하나 회상하며 그걸 기록하면서 과거에 이랬다, 그리하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며 이 말씀에 백성들을 부탁하는 거예요. 자, 21절, 22절 가봅시다. 이제 이거 하고 마무리할게요. 같이 읽읍시다. 21절, 22절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어느 사건 하나를 끄집어내서 이제 기록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고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 다시 설명, 말씀에 부탁하는데,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옛날에 가나안 땅, 애굽 땅에서 나와서 너무 가나안 땅이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세를 향해서 목사님, 지도자님, 우리 12명 대표 뽑아서 그 땅을 미리 정탐하고 옵시다. 멀지도 않은 길인데 한 두 달이면 갔다 올 건데, 원래 길이 애굽에서 나와서 숫곳에서 여기까지는 40일, 시내 산에서 가나안까지는 10하루 길 정도니까 갔다 옵시다. 근데 모세가 있다가 그래 좋다, 이 말을 좋게 여겼더라. 그래서 12명을 뽑아요. 그 12명의 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여러분 12명을 뽑아요. 왜? 너무 합리적이고 너무 좋게 여겼더라. 12명을 뽑아서 왔는데 갔다 오고 나서 10명은 못 들어갑니다. 좋긴 좋은데 거기 가니까 갑은 우리는 금방 죽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 명령이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사건 알죠? 자, 이 사건이 어디 나오냐? 민수기에 나온 사건을 신명기에서 옛날에 이랬어 라고 하는 걸 기록한 거예요. 자, 이 사건이 어떻게 됐을까? 한번 성경으로 가면서 마무리합시다. 민수기 14장 펴보세요. 1절, 14장 1절. 성경도 피는 버릇 좀 가지세요. 맨날 여기만 쳐다보지 말고 14장 1절 제가 읽을게요. 따라오세요.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 저를 보세요. 10명이 갔다가는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 소리가 마음속에 쏙 들어오고 귀에 쏙 들어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갈 수 있다, 그건 들어오지도 않아. 그랬더니 14장 1절에 백성이 이 소리 듣고 밤새도록 소리 높여 통곡했다. 또 따라오세요. 2절 하반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원망합니다. 3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10절 나중에는 이제 이들이 너무 부한해동돼서 온 회중이 그들을, 모세와 아론, 갈렙, 여호수아 이 사람들을 돌로 치려고 해. 그러자 12절 뭘로 하나님이 징벌하려고 그래요? 전염병으로 이 백성을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저 건너뛰어서 23절 14장 2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이런 일이 있었다. 결론이 그래서 너희들 아버지 나를 포함해서 다 못 들어가, 다 죽는 거야. 그러니 너희들 제발, 인간이 보기에는 합리적이야. 너무 좋게 보였어. 그 말이 들어가서 미리 탐방하고 보고 체크하자, 너무 좋게 보였는데
내가 이거 실수한 거야. 그때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백성들이 이렇게 됐고 이 백성이 다 죽었어. 너희들 하나님 말씀을 따를래? 인간의 소리를 따를래? 라고 다시 신명기에서 기록하며 설명하는 거예요. 자, 오늘 새벽 여러분 오늘도 어느 말씀을 따라가겠습니까? 합리적이고 좋게 보이는 사람의 말이 있어요. 그런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시에 있다. 어느 말씀을 오늘도 우리는 따라갈 것이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귀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우리가 신비에 새기며 이 하루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